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렛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렛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렛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렛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렛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개월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으니 그 땅의 백성들이 심판 아래 놓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블레셋인들은 마침내 언약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온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속건제는 성전 기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죠. 어찌 보면 블레셋인들이 참 신통한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그들이 제물로 무엇을 드릴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내린 그 결정을 보면 참 신통한 생각을 했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이 제물로 드리기로 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독종이 창궐한 블레셋 5지역을 위한 금 독종 5과 방백들의 수요에 따라 금쥐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제물이었어요.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든 것은 그렇다 치고 독종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드리기로 결정한 제물을 통해 이들의 종교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종교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씻겨
정결케 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동원한 방법을 통해서 신의 기분을 맞추고 달래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데 목적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또는 무속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먼저 찾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 보여준다는 얘기죠. 역사를 통해 주어진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방 무속 신앙은 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추거나 달래거나 또는 그 신의 저주를 피할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계시나 체계화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특성을 또 갖고 있죠. 무슨 신 받은 사람은 이런 원리, 무슨 신 받은 사람은 이런 방법들, 아주 중구난방이고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막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냈으니까, 고안해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여겨지는 밤 12시에 드리고, 귀신이 오다가 걸리지 말라고, 저는 이게 정말 재밌는데, 걸리지 말라고 빨랫줄 같은 거 다 제거하듯이, 또 귀신이 차려놓은 음식을 잘 먹고 복을 내려달라고 홍동백서, 조유리서, 어동육서 등과 같은 사람이 만든 방법들을 동원하듯이, 지금은 또 이제 막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용납이 되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인식을 하도록 또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금으로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블레셋 전역을 독종으로 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축켜 세움으로써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금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쥐와 또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와, 이 여호와 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 신을 막 축혀 세워서 신이 좀 그렇지, 내가 좀 그럼 어깨뽕이 막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용서해 줄까? 뭐 이런 거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단을. 바다에 빠져 죽은 혼을 달랜다고 바다의 음식을 빠뜨리는 무속의식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여호와라는 신이 한 일은 맞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에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갓 새끼 낳은 암소 2마리의 언약궤와 함께 금독종, 금쥐를 싣고 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지를 그들은 보려고 했어요. 뒤에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미소들은 당연히 블레셋 땅으로 방향을 잡게 마련이죠. 그 소리들이 소들이 하는데 그 소가 막 송아지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암소들은 울면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고, 전에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가 불편하고, 또 2마리가 이제 멍에를 씌워놓으면 서로 이제 힘이 완전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맞춰서 했겠어요? 그냥 2마리 갖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를 또 맞춰가야 될, 그 조율할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이게 참 그냥 멍에만 씌운다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분명히 가지 못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 소가 어찌된 일인지 2마리의 암소가 비틀거리지도, 좌로 우로 비틀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얄팍한 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도를 훌쩍 뛰어 넘어 버리셨던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언약궤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곡된 호기심과 혹시 언약궤에 가까이 가고 만지고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미신적이고 성물화된 신앙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반응 역시 심판 당했을 때 역시 언약궤를 기럇 아르바로 옮기는 것으로서 블레셋의 그 심판에 대한 대처와 전혀 차이점이 없죠. 블레셋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방인들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죄악 아래 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이 동일하게 구원의 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리키는 그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요, 속죄제요, 또한 화목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벳세메스로 향한 소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살라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드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모든 미신적인 신앙들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미신적인 신앙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언제든지 펴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마음을 쏟으면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떻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가 모든 것을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